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율법, 그렇죠?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본질.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죠. 십계명은 뭐뭐하라와 뭐뭐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10가지 계명이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그러면 지킨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물론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그 제일 첫 부분에 율법의 말씀을 주셨긴 합니다만은 율법을 주신 핵심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와 이방 족속들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일 때에도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섞여서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나의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런 원래 주신 그 율법의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이 남았죠. 그래서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마음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문자적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살피는 그런 때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혹은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비유하시지요? 비유하실 때 낡은 부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율법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 이상히 여겨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즉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혼인집에 손님과 신랑이 함께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기쁘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나 금식해야 돼 그러고 온 손님들이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 그 혼인잔치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지금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하고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 갖고 따져야 될 시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할 것이니라. 즉 신랑이 빼앗길 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놓되 정말 금식해야 될 때를 분별하고 금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 새천 조각과 포도주 그 부대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새천은 복음이고 낡은 옷은 율법이고, 예,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 형식주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낡은 것에 새 것이 들어가게 되면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재고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예,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기적도 행하시면서 그 기적 속에 드러나는, 예, 놀라운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을,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바라다 볼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의 안목을 가지고, 예, 낡은 옷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아 알고 자기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에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죄인의 모습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제 죄인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차곡차곡 잘 받아먹고 이해하고 곱씹어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새 생명이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늘 거룩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음욕마저 품지 않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예,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새로운 안목을 소유해야,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잘 읽고 또 배울 수 있는 교회에 잘 배우고 깨달아 얻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선포해 주셨죠. 이제 믿음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관리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 뒤로 따라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이 여인도 당당하게 이 관리처럼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 제가 지금 혈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날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관리와 다르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알아왔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흐르는 동안에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늘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이제 이 여인에게도 들렸던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앞에 나오는 관리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이 관리도 예수님 오셔서 죽은 내 딸에게 손 얹어 안수만 해주셔도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을 때 그 복음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복음은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의 은혜와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복음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정말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늘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은혜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했던 능력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정말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또 병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 정말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을 덧입어 그 병이 나을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이것을 체험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정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고 성령님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능력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밝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나온 믿음의 기록들이 있고 연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자기 믿음 하나 지켜나가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명의 믿음 세우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만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치유의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감사와 은혜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